안녕하세요. 산호세 벨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창현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병거만 3만이 몰려왔고 마병은 6천이 몰려왔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숨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것을 그냥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은혜부터 구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연락해서 전쟁을 위해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말을 하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는 겁니다. 나름 기특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배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나름 정답을 잘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려주려 오겠다는 사무엘이 기한이 돼도 오질 않았습니다. 분명 일주일 안에 온다고 했는데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사들의 사기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방법은 사무엘이 오지 않으면 자기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로 자기가 직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배는 사울이 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에는 제사장의 안수와 제사장의 핏부림과 제사장의 화제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무엘에게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변명을 하죠. 백성이 자기에게서 흩어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답니다. 나름 그럴듯한 핑계였습니다. 얼핏 들으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이해까지 되는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핑계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오히려 더욱 크게 혼을 냈습니다. 제사는 제사장만 드려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꼭 정말 제사장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급하면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사무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던 것 아닌가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변명을 받아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깟 방법이 뭐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방법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진짜 문제는 사실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울의 문제들을
사울의 변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다는 변명을 했었죠. 그 말은 사울은 그 전쟁에서 사람들의 수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에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적은 숫자로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게 하시면 많은 수로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사울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했다면 어떠했을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사울 왕에게 이미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숫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것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울은 두 번째 변명으로 사무엘이 제때에 오지 않아서 그랬다고 변명했습니다. 사무엘이 제때에만 왔어도 안 그랬을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때라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중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우리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무조건 옳고 좋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때가 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절대로 사울처럼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꼭 다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